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태초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의 연합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친밀한 상태로 존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더 트리니티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역사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3년 동안 공생애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공생애의 마지막에 어떠한 죄도 없으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에게 체포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지난주에 자세히 보았던 것처럼 이와 같은 채찍으로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지신 후에 로마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분리되어 나왔다는 것은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인간으로서 신체적 물리적 고통과 수치도 엄청났을 것이지만 더욱 큰 고통은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철저하게 그 연합으로부터 분리되신 채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아내신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무덤에 묻힌 채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같이 육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다면 사람들이 말하듯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거나 혹은 전태일과 같은 어떤 열사, 독립운동가, 혁명가, 사회운동가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은 기록되고 끝났을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존경할 대상, 어떤 모델과 같은 사람으로 끝났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저 한 인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며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둘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한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그분을 무덤에서 장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이 예수라는 인간이 살아있을 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무덤을 3일이 될 때까지 굳게 지켜라.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거짓말하고 속였던 것보다 나중에 그 거짓말과 속임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경비병들이 가서 돌 무덤 안에 예수를 집어넣고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이렇게 지키게 되어져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도망쳤고, 예수님을 끝까지 그래도 쫓았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는데, 여인들, 할렐루야, 남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지킨 사람이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큰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이제 3일째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 지난 다음 첫날, 주일이죠. 네, 우리 여기 다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근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날 새벽에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막 급하게 장사를 지내느라고 시체에다가 이렇게 향품도 제대로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여인들이 이 무덤에 찾아가서 장례법에 따라서 향품을 이제 바를까 하고 이제 가봤더니 저렇게 강하게 무덤을 저런 돌로 막아놨는데 돌이 굴러서 옮겨져 있고 안에 들어가 보니 시신이 사라진 것을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여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려서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이 옷 세마포라고 하는 이 수의가 그대로 벗겨져 있고, 머리를 이렇게 쌌던 수건, 이 수건은 잘 개어서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무덤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도굴 행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신을 싸고 있던 세마포라든지 향품과 같은 것은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지금 왜 저 비싼 세마포는 놔두고 시신만 훔쳐가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날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보니까 쭉 한번 시간 순서대로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데 나 누구예요? 바울. 대답을 못하세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자, 저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잘 써놓았지만 성경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재정리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순서는 맨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무덤을 찾은 다른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 그 다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그 뒤에 제자들 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해서 나오시죠. 근데 이 당시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시죠? 네,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못 박혔던 손이나 아니면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직접 만져보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없다 했더니 일주일 뒤에 도마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15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500명 앞에 일시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9번째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윤호랑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어느 날 오빠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면은 믿을 수 있겠어요? 똑같죠. 어렸을 때부터 쭉 같이 자랐는데 아버지 요셉의 일을 이어받아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청년 때까지 같이 다 컸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이죠. 근데 부활한 몸으로 야고보가 나타나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예루살렘 공의회를 인도했던 의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예루살렘과 감람산에서 말씀하시면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남기시고 승천하시죠. 물론 이 10가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지금 시간 순서대로 나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한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이렇게 10번 이상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자,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났다라는 이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는 장애가 되고 있어요, 사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일반적이거나 일상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자연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인간이 죽을 수 있는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잡지의 최연소 기자로 입사해서 굉장히 빠르게 승진을 해요. 아주 잘 나가는 기자가 되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식하던 중에 딸이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못해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어느 그 근처에서 밥을 먹고 있던 한 크리스천 간호사를 만나게 되고 그 간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그 딸이 그 위기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 기자의 부인인 사람은 그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크리스천 간호사와 교제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이 기자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이고 어떤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남편은 요지부동,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무신론자였고 아내의 이런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인 이 시카고 트리뷴 기자가 예수님의 신성과 부활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수많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들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모으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모아가지고 이 남자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기사에 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모든 증거를 다 모아보고 나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모든 증거를 다 동원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철저한 사실이고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려고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지고 목사가 됩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주제로 책을 써라.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려고 책을 썼던 사람들, 그 무신론자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오랫동안 변증 목사로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연구의 결과로 낸 책이 리 스트로벨의 부활의 증거, 5가지 부활의 증거와 확신. 이 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이와 같이 5가지. 첫 번째, 빈 무덤. 이 빈 무덤을 가장 먼저 가서 발견했던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동일하게 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여자고 당시에 여자는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였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려있던 귀신으로부터 이 여인을 자유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조작해서 써놓은 걸 수 있잖아요. 그냥 없는 얘기를 그냥 판타지로 이렇게 써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작한 거라면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를 써놨냐는 거예요.
조작할 거라면 좀 더 신뢰감이 가는 남자나 로마 군인이나 다른 인물을 설정해야 되는데 하필 복음서는 다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강력한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목격자의 증언, 목격자가 굉장히 다수입니다. 심지어 한두 명이나 몇 명, 12명 정도의 제자라면 작당했을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500명에게 나타났다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 죽은 사람도 있지만 현재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500명 정도가 목격을 했으면 이건 작당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극적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십자가 당시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마지막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라면 왜 제자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겠어요? 이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이죠. 초기 교회의 기록을 보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것이라면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나서 50년, 100년 정도 지나서 그 부활이라는 거를 자신들의 교리 안에 집어넣었을 텐데, 아주 초창기에 세워졌던 최초의 교회부터 이미 부활을 교리로 믿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삼았다. 이거는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수십 명, 수백 명에게 다 인터뷰해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다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이 확실한 역사성과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부활했고 오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 부활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골칫덩어리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요즘도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들이 있지만 사탄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모든 종류의 문제가 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문제도 아니에요. 바울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공동체를 세웠지만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 안에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자신들의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한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했던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막 분열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바울파다, 자기는 베드로파다, 자기는 예수파다. 우스개로 얘기하지만 뭐 여기 교회 안에도 뭐 설립자 목사님파, 전도사파, 윤은경 집사님파, 뭐 강순영파. 교회 안에 교회가 막 그렇게 막 큰 교회도 아니고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막 그 교회 안에서 누구는 베드로, 누구는 바울, 누구는 예수. 웃긴 거는 교회 안에 예수파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다 예수파여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다 예수파여야 되는데 이런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성적인 음란한 문제가 있는데 그 음란한 문제라는 게 그냥 요즘에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음란이 아니라 근친상간의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뭐 고린도전서에 자세하게 다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뭐 이 안에 동성애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냥 오늘날에도 정말 우리에게 새롭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다 지금 고린도전서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이 지역을 목회자에게 맡기고 이 공동체를 떠났을 때 이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저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거야.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파송 교회가 됐어. 근데 제가 기껏 교회 개척해놓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심히 말씀 다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선교사로 나갔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가 저에게 들려온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목회자라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된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를 썼고 또 중간에 성경에 남아있지 않은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은 다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훈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고린도전서 몇 장까지 있습니까? 예? 이런 질문할 때만 이렇게 잠에서 깨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졸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특별히 16장까지 있잖아요. 찾아보고 맞추면 뭐해요. 그건 저도 다 할 수 있지. 16장까지 있는데 바로 그 마지막 장 전인 15장에서 사실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은 14장까지와 16장과 그 중간에 있는 15장이 이렇게 14장에서 15장의 연결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15장에서 절도 되게 길어요. 15장이. 이 15장 전체에서 갑자기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주 길게 설명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선포를 해요.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비중 있게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존재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교는 유대교잖아요. 이 유대교가 있었고 이 유대교 안에도 여러 분파가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 육체로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이렇게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부활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믿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교회 안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신 교훈이 있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빼가지고 삭제시켜 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 안에 부활은 없고 이 땅에서 살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육체도 영혼도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사람의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인생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서로 이렇게 서로 간에 사랑하거나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거나 봉사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도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냥 이 땅을 살면서 그냥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오로지 그냥 믿고 살아가면 그냥 우리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만 그냥 좋은 그냥 인간적 모임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헛된 것이라면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된 것이고 부활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면 22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 아래에 있던 사람은 다 아담의 후예로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삶이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죽음, 사망이라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네. 자, 그래서 57절을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절만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무엇으로부터의 승리냐? 죄로부터의 승리.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원죄로부터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귀로부터의 승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그랬잖아요. 여인의 후손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다 여인의 후손이잖아요. 아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은 뭐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을 거다.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와, 설교 중에 이걸 지금 한 3번째 말했는데 아직도 무슨 얘기인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좀 읽도록. 많이 말씀을 적어도 기억은 하세요. 다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 상하게 한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잠깐 동안 돌아가시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사탄은 전지전능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 그걸로 다 끝날 줄 알았어. 반전이 일어난 거야.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었지 여인의 후손은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은 거야. 머리가 밟히면, 여러분, 어떤 생물체가 이렇게 머리가 발로 밟히면 어떻게 합니까?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거는요, 지금 우리 영적 전쟁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사탄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왜 역사하겠어요? 뭘 그렇게 놀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짧아요. 우리의 삶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기뻐할 일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고단수예요. 그거 못 깨닫는 사람은 하수예요. 하수. 우리의 삶에 자꾸만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막 대로가 열리는 기만 한다라면은 그거는 사실 사탄에게 뭐 별로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거는 사탄에게 별로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의 삶에 자꾸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해와 회방이 있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걸 싸워 이겨야겠지만 그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머리가 밟히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최후는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끝없이 한없이 받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하고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마지막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이 땅에서 병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썩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으로 가거나 하나님이 부재하는 곳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몸도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없어지는 것 같으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서 육체가 부활해서 여러분이 무덤에 묻히건 화장을 하던 상관없이 그 육체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나중에 뭐 죽을 때 무덤에 묻힐지 화장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화장한다고 해서 나중에 부활하는 장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냥 승리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죄와 사탄과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공동으로 그 일을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으로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부활주일 하루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주일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일을 부활하신 날로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지 않고 주님의 부활일을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매 주일마다 기억해라. 매 주마다 기념해라. 아무리 삶 가운데 죄에 넘어지고 사탄이 너희에게 공격을 해오고 육신이 쇠잔해져 가지고 사망이 가까이 이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한 명 안에도 주님이 거하시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면 거기 안에는 시너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모이는 가운데 성령의 듀나미스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으로 갔을 때 너희가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기억해라. 주일마다 기념해라. 주일마다 부활 신앙을 다시 떠올려라. 이게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5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57절의 결과로 58절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와 사탄과 사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것을 믿으면요, 어떤 우리의 삶의 열매와 우리의 삶의 형태가 나타나는가 하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거든요. 견실하다라는 말은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튼튼한 기초를 놓는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자꾸만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미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 흔들리면 신앙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이 믿음 위에 확고하게 서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너희들이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게 되는데, 주의 일에 힘쓸 때 그 주의 일을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수고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만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내가 힘쓰고 애쓴 만큼의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행했는데 주님의 일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동역이 아니라 회방과 핍박과 고난이 닥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얼마나 쉽냐라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겠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지라는 것을 견고하게 믿고 붙잡으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낙심하고 절망했다가도 다시 그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부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첫째, 내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주시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이시고 그 부활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게 하실 영역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죄와 사탄과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인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승리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라는 것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넘기 힘든 십자가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그게 더 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걸 이겨내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면 능히 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넘어서야 할 영역이 어디인가? 자, 두 번째 질문.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자꾸만 이거 지금 헛된 일 아닐까? 자꾸만 지치고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혹시 그런 주님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 그것에 지금 수고한 만큼의 열매와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일에 대해서 격려하시고 지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했던 그 주님의 일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고 우리가 그냥 기념하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실제 오늘 우리의 삶에 승리가 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지. 참 감사하고 참 기념할 일이지. 끝. 저 밖을 나가면 그냥 뭐 언제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냐는 듯이 또다시 죄와 사탄과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라는 신앙,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애쓰다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어떠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그분은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는 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과가 없어도, 결과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다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이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부활의 영으로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모든 영역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힘써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